이번에 원래는 제가 안식년 맞이하면서 가려고 했던 곳이 캐나다나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캐나다나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졌는데 가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돌아오면서까지도 그 땅을 밟으면서까지도 기도를 했어요. 밟으면서 그 땅들을 밟으면서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시고 또 기독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참 그 나라 선진국이고 또 우리가 어쩌면 따라가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나라들인데 대낮부터 대마초 냄새가 도시 곳곳에 쫙 깔아앉아 있습니다. 저녁만 되면 정말 도시에 나갈 수 없을 만큼 대마초 냄새가 이 대마초를 이 담배처럼 피우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막 역할 정도의 냄새가 밴쿠버나 시카고나 그리고 뉴욕이나 모든 곳에 꽉 차 올 때까지 그 냄새가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도대체 뭡니까? 이 땅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면목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땅이 그렇게 어두워진 것 가운데 묶여 있는 것들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는 도시마다 제가 만나는 가정들이 있었고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가정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목회자를 만나게 하셨는지를 또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다가 갑자기 이상한 병력과 같은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계엄령의 사건이 미국에 있을 때 터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히려 저를 걱정하시고 한국 땅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 남아있는 우리 소리 2명이 있는데 걔네들은 우리가 책임질 때 걱정하지 마시라고 별 걱정 크게 안 했는데 지금 시대의 이 계엄령이 과거 시대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그것과 같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뭘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만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가정을 만나면서 가정에 보이지 않은 그 기도의 제목들을 또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캐나다나 미국에서 보면서 이 나라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눈에 선하게 보였고 또 계엄령 사건을 통해서 정말 깨어있지 못했던 내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그 계엄령이 나 때문에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오죽 하나님이 깨어있지 못하니 이 목회자를 깨우기 위해서 한국 땅 가운데 이런 한국 땅에 있지 않는 이 목회자한테 그 소식을 들리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이 그 무엇보다 더 많은 시기가 되었습니다. 한 기도문을 제가 접하게 됐는데 100년 전에 일본에 있는 한 노인이 일본 사람입니다. 기도했던 기도문을 읽게 됐어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00년 전이에요. 주님, 저는 압니다. 이 백성이 허영을 즐기고 교만한 백성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께 큰 죄를 범한 자들인데 어리석은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경제의 침체, 도덕의 타락은 다 그들에 대한 당신의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와서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이 백성에게 부귀를 내려주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나라가 더욱 가난해져도 좋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화산이 터져서 잿가루가 이 나라를 덮어도 좋습니다. 다만 이 백성의 영혼만은 정결케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놀라운 섭리로 이 백성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당신이 다른 나라에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에도 알맞은 위인을 보내주십시오. 정치에서는 크로멜이나 링컨 같은 사람을 갈망합니다. 종교에서는 루터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렘브란트 같은 평민의 이상을 그리는 미술가가 필요합니다. 윌리엄 워즈워스 같은 가난한 이의 마음을 노래할 시인을 요구합니다.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능력에 따라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애국은 없을 것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작으면서도 큰 애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제가 저주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 나라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게 100년 전에 일본에 있는 한 크리스찬인 노인이 나라를 위해서 쓴 기도문이에요.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100년이 지난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 딱 맞는 기도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기도할 때 입술에 얼마나 많이 담겨졌던가요? 얼마나 많이 대한민국을 외치며 우리는 기도했습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도움이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과거의 아픔과 고통에서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이들이 부른 노래이지요. 성전에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며 부른 노래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 중에 어느 것 하나 소외되거나 주목받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시고 우리가 바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과 그분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에는 분명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이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겠지요. 더 나아가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그칠 때 이 나라 민족엔 더 이상 희망이 없지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있다면 분명한 것은 다시 이 땅이 회복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지금이 중요합니다.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능력에 따라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개개인이 작으면서도 큰 애국자가 되는 것, 바로 지금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주신 능력대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 동훈이가 애국자가 되는 건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또 동훈이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나라를 잃어버렸던 민족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장 크게 염원했던 게 뭘까요?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 회복됩니까? 과거의 영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였고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된 마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 백성들의 회복을 예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곧 너희를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래야, 그때 돼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죽기로 돌이키기 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건과 환경을 주실 때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나라가 산산이 부서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나라가 근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구하겠습니까? 이사야 54장 말씀은 회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구원을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봤던 53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3장은 여호와의 종 메시아, 고난의 종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지요. 어떤 사람은 이 53장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언의 지성소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들, 40장부터 66장까지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 가운데 정확하게 정 가운데 있는 것이 이 53장이지요. 그러니까 53장이요, 이 40장부터 66장 전체의 클라이맥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53장입니다. 40장부터 52장까지는 53장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다면 이제 54장부터는 53장의 이 말씀대로 회복과 영광이 드러나는 그 말씀이 54장부터 선포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53장이 없이는 54장의 회복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53장이 사라지면 우리 삶 가운데 54장이 올 수가 없는 거지요. 53장은 곧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종,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다음 삶이 없어요. 우리의 54장은 십자가로 인하여 주어진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53장에 나온 메시아는 풍채도 화려하지 않아요. 외모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해요. 버림받았습니다. 고통과 슬픔을 겪고 질병을 짊어지십니다. 학대를 받아요. 괴롭힘을 받았지만 입을 열어 변명하지 않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아요.
털 깎이는 그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습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십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죽었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죽었기 때문에 오늘 54장의 회복이 예언되었던 거예요. 구원과 회복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회복, 구원, 축복의 뒤편에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되는 것은 십자가 없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렇게 복받은 것도 십자가 없이는 이 나라 민족이 없어요.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가 회복돼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놀라운 의미가 있던 그 십자가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질 때 주님의 놀라운 복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 선지자는 외쳐 노래하라 라고 말을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1절에 보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산고를 겪어보지 못한 여인이 수치를 벗어버리고 회복되어 결혼한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외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1절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가 뼈저리게 와닿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그 극한 고난 가운데 정말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자신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외쳐 노래할지어다 하고 외치는 이 메시지에 아마도 막 가슴이 터지고 온몸에 닭살이 돋은 것처럼 너무너무나 이 말씀 때문에 이 몸에서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이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왜 버려졌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그 여인의 죄 때문에 남편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하지만 아주 버림받은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마치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 창녀와 같습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창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지요. 창녀를 버리지 못하는 남편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남편은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아내를 끝까지 버리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비록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기막힌 좌절을 겪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남편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입니다. 이 남편은 하나님을 의미하죠. 회복은 여러분들 다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회복이라는 것이 내가 전에 누렸던 그 복을 누리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인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아기를 낳아보지 못한 여인, 산고를 치러보지 못한 여인이 그 수치를 벗어버리고 회복되어 결혼한 여인보다 그 자녀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게 된다고 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회복될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백성보다 더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돌아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백성보다 더 많다는 것이지요. 믿기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원상복구의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선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요, 내 잔이 간신히 찼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차고 넘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되 풍성한 구원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되 넘치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되어 있는 축복이 아니라 먼 훗날 하나님의 교회가 생기고 이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결국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지 못한 그들 가운데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복, 하나님을 한 번도 예수님을 접촉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까지 불러 모으시는 회복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언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 때가 더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장막터를 넓히라는 말씀이 있지요.
이 말씀은 장막의 휘장을 아낌없이 활짝 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가장 먼저 장막터를 넓히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장막터가 넓어지고 우리가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병과 슬픔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복으로 받게 된 거지요.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치유될 것입니다. 수치를 벗을 것입니다. 넓혀진 장막터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장막터를 넓히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야 될까? 그 첫 번째는 좌우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은 퍼져나가는 거예요. 부흥도 퍼져나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활발하게 움직이며 축복을 나누게 되어져 있지요. 놀랍고 새로운 일들이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두 번째는 자손이 문 나라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버려졌던 것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닫혔던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곳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 복,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직적이고 수평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임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이 일어날 때는 수직적, 수평적으로 팽창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정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 팽창을 하지요. 그건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또는 수평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그 모든 것이 팽창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30배, 60배, 100배라는 말로 이 원리를 설명하지요.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이 계속 팽창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이 팽창과 이 회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이런 외면적 팽창, 물질적 팽창만 있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적 치유와 회복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릴 적 겪는 비참한 상처들을 모두 치유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상처 회복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는 내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없는 거지요. 목사님, 예수 믿은 지 10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주를 만나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나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아직도 과거의 상처로 묶여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 묶여있는 모습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지요. 4절 말씀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겠다라는 거지요. 내면의 상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릴 적 상처이지요. 성인이라 할지라도 아직 내적 자아의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 학교에서 받은 상처, 세상으로 받은 상처들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어서 어릴 적 그 상처에 머물러 있는 경우, 몸은 어른이 되었는데 생각은 어린애와 같이 행동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요.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과거의 상처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함을 얻고 회복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품 안에서 회복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상담을 해도요,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어릴 적 상처들이 다 치유되길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모이면 싸울까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내면의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서로 간에 충돌되는 모습 가운데 어른과 같은 모습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 본문에는 과부 시절의 상처를 얘기합니다. 비록 내가 쫓겨날 만해도 만에서 쫓겨났지만 상처는 있는 거지요. 억울함과 처절함이 있습니다. 과부뿐만 아니지요. 다른 여러 일로 인해서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이것이 회복이에요. 밖으로는 팽창하며 열방으로 나가고
안으로는 내면의 회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세계가 있는 거미줄,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를 더 믿음에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어둠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예비하시고 또 디자인하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집중을 해요.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자, 하나님에 대해서 네 가지 표현을 해요. 첫 번째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하나님을 남편으로 표현합니다. 이 남편은 끝까지 기다리는. 이 남편하면 또 남편에 상처받은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남편이라고 하면 또 이렇게 상처의 남편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남편은 정말 좋은 남편. 끝까지 기다리는 남편. 우리 하나님이 그런 남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으신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그분만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합니다. 넷째는 온 땅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오셔서 부르세요. 우리 하나님의 주제곡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내가 실수해서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어떤 상처를 받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거지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버린 사람이 힘들까요? 버림받은 사람이 힘들까요? 버림받은 사람이 힘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성경에도 보면 탕자의 사건, 그 사건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더 힘들까요? 탕자의 마음이 더 힘들까요? 자,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고통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잠시 너를 버렸지만 국률로 너를 다시 모으겠다고 하시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양 같아요. 2주일 동안 다 양 같아서 제갈 길로 가다가 반항하며 죄를 짓고 살아왔다면 우리는 스스로 집을 뛰쳐나와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아버지의 고통은 그 모습을 보며 갑절로 고통 가운데 있는 눈물로 잠을 못 자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일시적으로 심판하고 징계하시면서 마음을 아파하셨다라는 거지요. 자식에게 징계하면서 기뻐할 만한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혼내는 것에 섭섭해하고 화를 내지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도대체 얼마나 주를 섬겨야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더 힘들고 어려우시지요. 하나님은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자식이 고통을 겪는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구약의 노아 사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가 가득하면 심판이 옵니다.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지은 죄는 세월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사라질지라도 죄는 계속 남아서 쌓이는 거지요. 어느 날 마치 구름이 쌓여 비가 오는 것처럼 죄가 땅으로 떨어집니다. 우리는 죄가 쌓이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므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그 죄가 다 사라지지요. 죄를 계속해서 쌓으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결과를 얻어요. 인류의 죄의 무게는
직전입니다. 이 시대에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식은 그 죄의 무게가 너무도 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전쟁, 지진, 기아, 기근 등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더 오래 갈까요? 결국 터질 겁니다. 우리도 이제 죄를 그만 쌓아야겠지요. 결국 그 죄는 툭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이에요. 늘 부모가 자녀의 모습을 보며 그 자녀가 죄 가운데에서 돌이키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의 죄가 너무 컸습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주야로 비를 내리셨지요. 그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지요.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당한 심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며 더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십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겠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좀 철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지요. 고난의 메시아가 있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짜는 없어요. 우리가 회복받을 수 있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산이 옮겨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옮겨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회복된 사람으로 선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자들로 서야 합니다. 지금이에요. 이 나라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내몰려질 때에 우리의 눈도 흑암 가운데 있으면 안 되고 혼돈 가운데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그 공허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은 회복된 자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또 회복된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철없이 살지 말아야 합니다.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꿈꾸는 것이요.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죄가 가득하여 죄의 심판으로 이 땅이 점점 더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몰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며 마지막 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어떤 분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 가까이 오면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 예레미야와 같은 에스겔과 같은 호세와 같은 선지자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맞다고 봐요. 때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이 그 시대를 깨울 선지자들이 등장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선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멸망했지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그 말씀에 함께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 받았습니다. 근데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 아이들 가운데 믿음의 선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때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이 보내신 선자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질 텐데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 선자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그리고 내년을 맞이하면서 더 깨어있는 우리들,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우리들,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개인에게 임하는 그 놀라운 복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